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었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거룩하심, 그리고 인간의 죄악, 그리고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구원과 심판, 그리고 소망이 주제입니다. 학자들은 이사야서의 기록 시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39년경부터 므낫세 통치 기간 중 순교하기까지 주전 68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자 관계에 빗대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자녀였고 여호와는 그들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셨는지는 성경의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개역 성경에는 양육하였다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키우고 높였다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르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스라엘이 소나 나귀도 하지 않을 그 악행을 저지르면서 금수만도 못한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거역하였다라고 번역된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등을 돌리는 반역을 뜻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이스라엘은 죄지은 민족이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들이 스스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마치 바벨탑에 벽돌을 쌓아 올리듯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은 지치고 곤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곤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내면이 무너지고 영혼이 짓눌린 상태를 뜻합니다. 성경은 근심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하나님보다 현재의 상황,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체면, 재정적 손해를 먼저 생각하는 근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아이러니는 악행을 범하는 동안에도 성전 제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재물은 줄지 않았고 마음이 굳어질수록 재물은 신기하게 늘어갔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절기마다 빠짐없이 종교적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신앙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11조를 드리고 절기마다 헌금을 하고 여러 예배와 행사에 참여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절기와 제사 제도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속죄 제물은 드렸지만 그들의 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린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또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붉게 물든 죄, 지워질 수 없을 것만 같은 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씻으시면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더럽혀졌고 또 공의대로만 본다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권적인 그분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형식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일상인 것이죠. 오늘도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울이는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